오늘은 여러분 이 전도와 순종에 대한 세 번째 시리즈를 설교를 하는데, 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뜻,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로 세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시파코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다른 말은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예속시키다, 통치되도록 하다. 그래서 이 뜻이 이런 순종, 승나, 추종, 예속시키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제 회원들에게 수도원에 들어가 함께 수도하면서 나도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이 열의가 가득 찬 이 청년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란시스는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젊은이, 저기 배추 한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프란시스가 이런 엉뚱한 과제를 준 이유는 청년이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합하지 않는 요구라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에게 그 스승의 지시에 과연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언제나 가치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 49절과 50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 순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의 일생일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을 맞이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호수는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디베라, 그리고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틴 최대의 담수호인데 수심이 얕은 곳은 20cm 정도, 깊은 곳은 200m나 됩니다.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져 있으므로 이따금씩 여기를 여러분 굉장한 폭풍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결이 굉장히 사납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송지순례 가서 정말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자,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잡힌 물고기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으로까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어부들은 그렇게 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그 당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도 이 지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여러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자의 그 빈 그물이죠. 이때 강변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청해서 약간의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하는 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명령을 바로 여러분 내립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명령은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식밖에 명령인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낮이고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고 장소적으로 깊은 곳에는 여러분 낮에는 고기가 절대로 여러분 고기 잡히지 않죠. 한마디로 그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식밖에 명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접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정말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의 만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만약에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평생도록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의 삶의 바운더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불평과 불만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이 만남은 고기를 여러분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낳는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바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데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꿈꾸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넓게 훨씬 크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남은 우리의 바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더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당시 상황에 순종하지 못할 조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바로 이제 동이 터오는 아침이죠. 이 갈릴리는 너무나도 물이 깨끗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태양빛이 떠오르게 되면 이 물이 여러분 그 이제 물속으로다가 햇빛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그물이 바로 여러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고기가 바로 여러분 잡힐 리가 바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그물이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밤에는 약간 깊은 데로 여러분 들어가기도 하지만 낮에는 반드시 고기가 태양이 바로 뜨게 되면 다 얕은 물가로 여러분 다 고기들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에 절대로 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밤새도록 그가 애를 썼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바로 상황입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서 그걸 끌어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 말로 이제는 젖먹던 신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물을 그 깊은 데서 건져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오늘날 동력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한다면 모를까나 이건 온전히 바로 힘으로다가 끌어올려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베테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분명히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목수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이 처음 만나서 그것도 자기의 상식하고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것으로 가서 여러분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여러분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명령으로 지금 뭐예요? 내려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 전문가한테 처음 보는 자기를 향해서 반말을 사용하면서 내려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지금 다 그걸 보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만 근데 우리의 재성은 언제나 하나님한테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경험이 좀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들을 말하는 정말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숱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여러분 알게 되고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기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바로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내려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분명히 몇 번인가 시도했는데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주 지쳐있고 정말 다시는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에 분명히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그렇게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완전한 삶의 방향전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오 해피데이를 우리가 하면서 10차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9차 원래 여러분 봄에 이 10차를 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왜냐면 그 전에 9차 때에 한 번 해봤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여러분 안 했, 전도도 안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오겠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가오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봄에 여러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 다시 여러분 이 실패, 이 경험 그거 과거에 너 머물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15일 날 10차 오 해피데이 선포식을 갖고 지금 여러분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멈춰라.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멈추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래서 엄청난 물고기를 여러분 잡은 것 그게 여러분 주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부천에 있는 교회에 그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여러분 작아요. 우리 지금 이 실평수 71평보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인들은 제가 보더라도 그 주보 한번 이렇게 보니까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청년들까지 다 해서 150명이 안 돼요. 150명이 되지 않는 교회인데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바라는 전하는 교회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여러분 지금 각 흩어져 있는 바라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 20-30명들이 여러분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 교회에 10번 이상 오신 분들이 15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조그만 교회 화장실도 딱 남녀 화장실이 딱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250명, 300명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불편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 그냥 여러분 바닥이야. 바닥에서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여러분 12시에 근데 12시에 끝나 본 적이 없어. 새벽 1시, 새벽 2시. 그래 누구 하나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다 확인. 나도 경험하고 상대방도 경험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꿈꾸는, 제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들이 뭐 200명, 300명 넘어가는 교회를 한 번도 꿈꾸질 않았어요. 저는 이 자리에 막 꽉 차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왔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자리만 꽉 차도 여러분 충분해요. 충분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보고 왔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그리고 이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웠는데 절대로 우리들보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그들은 우리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평판이 우리보다 좋았느냐? 절대로 우리보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천민 중에 여러분 천민들이에요. 물론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바로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업이 예전에 어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보다도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얼마나 욕을 먹었던 사람이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는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뭐였어요? 누가 크냐? 야, 우리 중에서 누가 대빵할까? 세상 말로. 우리 중에서 누가 첫째로다가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될까? 이걸 바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이 여러분 누가 우리들 중에서 으뜸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자고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세상을 발칵 뒤집어내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예전에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이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풍성하게 받게 될 이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담겨놓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랬습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거, 듣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28절 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삼가 듣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듣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예 민족을 바로 여러분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바로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것을 여러분 믿나요? 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주님이 나와 옆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걸 바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바로 느낌을,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할 때만이 바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바라 여러분, 그 홍해를 바라보죠. 명령하라. 물이 갈라지도록. 여러분,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그 단단한 바로 굳게 잠긴 여리고성도 그걸 열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내 속한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절과 5절과 11절이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질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든지 잘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먹이는 짐승들이 번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멜렉 지역인 그랄까지 딱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 거기까지는 가는 걸 허락하시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 여기 머물러라.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 하는데 그 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기례와 내 법들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바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그대로 의존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 밖에 명령을 내릴 때 순종했듯이,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이 고기잡이에서 여러분 사람을 낳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의 삶의 바운더리가 오래 넓어졌어요. 자기에게는 바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에 대한 것을 아마 그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로 존경하는 바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의 복을 줍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7길이라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이거는 한두 개를 바로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모든 대적들을 바로 울죠?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 적군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세상과 나로부터 여러분 이것을 완전하게 이런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이 자랑, 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여러분 막아낼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것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내리시겠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인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실제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가 나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을 향해서도 여러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전이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바로 삶을 이렇게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대신 너 대신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힘이 되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 말씀입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중학교 지금 잘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목사님,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게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제가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 내가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게 가슴에 와서 확 닿는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동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요새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를 바로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스운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둘도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만드셨고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만약에 여러분 공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저주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를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복이 바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바로 여러분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황폐한지 알았어요. 너무나도 황폐하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바른 삶을 살아간 게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거기 비가 내린다면 어마어마한 바로 여러분 그 각종의 실과의 그 나무들이 온갖 바로 여러분 열매를 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전혀 섬기지 않아요. 온갖 우상들이 바로 들끓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이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요셉은 우리가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바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여러분 하시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은 9가지 이유. 이런 바로 여러분, 이거를 롤리스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의 그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인데, 이분이 2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이걸 여러분 연구해 왔어요. 2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기고하는 그 길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교회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면 나는 항상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전도 활동에 대해